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생일입니다. 생일 중에서도 특별한 생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을 돌이라고 부르고, 그날에는 돌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돌잔치는 이제 꼭 해야 하는 것이었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그 아기의 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아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맞이하는 아기는 복받은 아이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잔치를 아주 크게 한 것입니다. 돌 다음으로 중요한 생일은 이제 환갑이었습니다. 50-60년 전만 하더라도 환갑까지 사는 사람보다 환갑 전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환갑을 맞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돌잔치나 환갑잔치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잔치를 하더라도 이제 가족들끼리 아주 작게 잔치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돌이나 환갑을 맞이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나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게,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요즘은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무조건 오래 살려고만 하는 것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위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인위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이런저런 장치를 달아놓으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식 없이 침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기술 또는 과학기술의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수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인간의 한계는 결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술이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에만 의존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것에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생명을 살리는 신약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신약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공부 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거듭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때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살아가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이 세 남매를 아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으로부터 빨리 와달라, 우리 오빠가 병에 걸렸으니 빨리 와 주십시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가시질 않고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이틀이나 늦게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21절에 이 마르다가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리아나 마르다 모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일찍 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뒤늦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왜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아주 슬프게 옵니다. 그러자 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운명이고 또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대화가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서 오고 갑니다. 이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믿음의 대화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의외의 말을 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마르다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마르다가 예수님께 22절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그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금 이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르다가 상상하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가 지금 살아나는 것을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의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말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는데, 바로 마르다도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앙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나중에 세상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은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봉독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건 역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또는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부활하는 능력을 갖고 부활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 장래에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장 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살아서 당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부활과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나중에
죽은 후에 또는 세상 마지막 날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이고,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질문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나중에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 현재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거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이런 구원을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순교자들처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이 마르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르다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부터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 새로운 인생,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무덤으로 가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루 더 살았다고, 1년 더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좀 더 오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내고, 또 살아있는 이 순간을 우리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 인류가 좀 더 오래 또 좀 더 잘 살려고 이 과학기술과 각종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지금 우리 인류의 생명과 미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들의 어떤 기술이나 돈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좀 더 오래 살려고, 죽음을 피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기술이나 돈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잘못을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이 세상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절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기술이나 돈으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들을 우리들이 깨우치고 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류가 돈이나 기술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